오늘 말씀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바울을 제거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오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거리끼고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나의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한숨만 나오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도 한패가 되어서 바울 제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회로 끌고 오는 길에 암살단들이 숨어 있어서 바울을 제거할 계획을 철저히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이 생질이라는 것은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조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카가 이 내용을 듣고 한 걸음에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어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었고 또 공의회 회원들이 결탁해서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 신인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시키게 됩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가 보병이 200명, 기마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었습니다. 합산하면 470명의 군사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움직인 것입니다. 게다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그 바울이 무죄라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고소할 말이 있으면 직접 총독 각하에게 가서 말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 밤중에 말을 달려서 안전하게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서 자세히 읽고 그간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총독 벨릭스는 며칠 기다리면 유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면 그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은 헤롯궁의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40여 명이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것은 죄입니다. 40여 명이 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다치고 그 상대방도 다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옳은 방향을 향하고 그 옳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려 달려나가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간다 한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심, 그 열심의 폭력적인 모습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잔인함이 지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심하고 면밀하게 일을 세우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천부장에게 넘겨받아서 데려오기만 하면 바울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있으며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독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 곁에 돕는 자들을 준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암살단의 음모를 조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그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서 바울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의 조카가 말해주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부장은 그 바울의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늦은 밤에 4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합니다.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의 절반을 내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고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로마의 공권력까지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이처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1, 2, 3차 전도 여행 때도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바울의 여정을 돌보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에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역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암살단이 조직되었지만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확실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당한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